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감사할 일이 더 많아지는 그런 복된 인생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오늘 더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추수감사 특별 새벽 기도회를 우리가 보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새벽 재단에서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 감사해야 할 것들을 찾아보았습니다. 가정에서 감사한 것, 또 일터에 대한 감사한 것, 교회에 대한 감사한 것, 또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감사한 것,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 이렇게 여러 가지 감사를 찾아보았는데요. 감사는 찾으면 찾을수록 감사할 게 더 많아진다라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참석하시고 또 나누어 드린 감사 노트를 기록하면서 평소보다는 분명 감사할 것들을 더 많이 생각해 보고 찾아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감사할 것들을 찾아본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처럼 질문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으로부터 성전 건축의 꿈을, 그 계획과 소원을 거절당한 다윗이 그 거절에도 불구하고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지나온 세월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지내올 수 있었는지 그 과정을 돌이키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다윗의 신앙 고백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 18절에서 이렇게 질문을 하죠.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그런데 이건요, 질문이라기보다는 이미 답을 알고 있는 다윗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치러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왕이 된 후에 점점 더 강성한 나라를 세워 나갔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할 때 아무리 준비를 많이 하고 열심히 싸워도 반드시 승리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십시오. 또 지금 계속되고 있는 이스라엘에서 벌어지는 전쟁을 보십시오. 준비를 많이 한다고 해서, 내가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열심히 싸운다고 해서 반드시 이긴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또 나라를 세워서 왕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총리가 되어서 최고 통치자가 되어서 열심히 그 나라를 다스린다고 그 나라가 반드시 부강한 나라, 잘 사는 나라, 발전하는 나라가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지구상에 200개가 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마다 왕이나 대통령이나 총리 같은 최고 통치자가 있을 겁니다. 아마 정상적인 통치자라면 그 나라를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발전시키기 위해서 고민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시도해 볼 것입니다. 그런데 그 200개 넘는 나라들이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면 다 잘 사는 나라, 다 발전하는 나라, 다 부강한 나라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현실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수고와 열심으로 그런 나라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다윗이 이걸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지요. 수많은 전쟁에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 그리고 그 전쟁에서 내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 또 내가 왕이 된 후에 이 나라를 이렇게 강성하게 세워나갈 수 있었던 것, 누구 때문이냐 질문합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하는 대답은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다. 그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서는 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름으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 같은 분이 없으시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다윗처럼 질문해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기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또 여러분을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프면 병원에 가지요. 그런데 똑같은 병으로 똑같은 병원에 가서 똑같은 의사에게 진찰받고 치료받고 수술을 받는데 어떤 분들은 건강을 회복하지만 어떤 분들은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저의 가족에게서도 그런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조건, 똑같은 사람, 똑같은 상황인데 왜 누구는 낫고 누구는 낫지 않을까? 여러분, 어떻게 그걸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우리가 살아 있을 수 있다라는 것,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올 한 해 여러분 열심히 여기까지 달려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라는 게 열심히 산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운전할 때 보십시오. 내가 교통법규 잘 지키고 조심해서 운전을 해도 옆에서 들이받고 뒤에서 들이받는 건 내가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열왕기상 22장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아람 군대와 전투를 벌이다가 전사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합 왕이 어떻게 죽었느냐? 성경을 보면 적군이 무심코 쏜 화살이 아합 왕의 갑옷솔기에 맞아 죽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합 왕을 정조준해서 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무심코 쏜 화살이 갑옷솔기에 맞았다. 갑옷솔기는 갑옷의 이음새입니다. 철로, 쇠로 갑옷을 만들기 때문에 마치 바느질 하듯이 그 쇠조각을 이어서 만든 게 갑옷 아닙니까? 우리 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입고 있는 옷에도 재봉선이 다 있지 않습니까? 갑옷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많고 많은 그 다른 곳 가운데 하필 왜 그 눈에도 잘 안 띌 그 재봉선, 그 이음새에 화살이 맞을까? 여러분, 조준해서 쏘지 않고 무심코 쏜 화살이 이 아합 왕을 맞출 수 있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왕은 맨 앞에서 돌격 앞으로 그렇게 서지 않습니다. 가운데나 맨 뒤에서 전체를 지휘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저기 무심코 쏜 화살을 맞는다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그렇게 쏜 화살이 하필이면 왜 다른 곳이 아니라 갑옷 솔기, 갑옷 이음새를 맞춰서 그 틈새를 뚫고 화살이 아합 왕의 몸에 박힙니까? 확률적으로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아합 왕에게 일어났고 그는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수많은 전쟁을 치러본 다윗은 이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즉, 내 힘으로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으면서 여러분의 감사가 완성되게 하려면
올 한 해 여기까지 누가 나를 살게 하셨는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사업을 하시는 어느 분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30대 후반에 사업을 시작하셨어요. 정말 열심히 일했다고 합니다. 또 사업하는 그 분야가 자기가 잘하는, 그리고 경험도 많은 그런 분야였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면 일이 잘 될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해도 될 듯 하면서 일이 안 되더랍니다. 그런 세월을 10년 넘게 보낸 후에 그분이 깨달은 게 있는데, 열심만으로는 안 되는 게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 그분에게 깨달음을 준 성경 말씀이 있는데,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만으로 승부하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엎드리니까 안 보이던 게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함께 부르신 찬송가 429장을 보면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이런 가사가 나오지요. 왜 받은 복을 세어보아야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받지 못한 복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세상에 받지 못한 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두 가지 복이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이미 받은 복과 또 하나는 앞으로 받을 복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받을 복을 내가 받지 못한 복이라고 생각하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엄청난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이렇게 복을 받았다, 이렇게 감사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데요. 고린도 후서 8장 2절을 보십시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환난 속에서도 기쁨의 복을 넘치도록 받았습니다. 또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드릴 수 있는 복을 넘치도록 받았습니다. 환난이 있어서 기뻐하지 못한다고요? 내가 가난해서 드릴 게 없다고요?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다시 찬송가 429장의 후렴 가사를 보십시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기까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복을 돌아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맞으면서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오늘까지 여러분 인생에 도우시는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루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뉴스를 통해 사건, 사고 소식을 접합니다. 하루 전에만 알았더라도, 1시간 전에만 알았더라도, 아니 10분 전에만 알았더라도 거기 안 갔을 텐데, 거기 있지 않았을 텐데,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해서 일어나는 사고, 겪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히려 미물이라고 여기는 짐승들은 지진이 일어나거나 태풍이 밀려오게 되면 미리 그 징조를 알고 대피하고 대비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그 잘난 척하고 똑똑한 인간들, 한치 앞, 10분 앞, 아니 1분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게 우리 인간의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까지 살아올 수 있는 것,
내 수고와 노력의 결과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살고 애쓰며 수고하는 사람들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여기까지 오고 또 어떤 사람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습니까? 그건 여러분을 도우시는 손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손길을 알기 위해 시편 기자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시편 121편 1절을 보십시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리고 그 답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21편 2절을 보십시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여러분, 올 한 해 돌아보면 아마 막막했던 때도 있었고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도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십시오. 우리가 여기까지 어떻게 올 수 있었느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손으로 여러분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엉뚱한 길로 가려 할 때마다 그 길을 하나님의 손이 막아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여기까지 살 수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받은 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의 블레셋을 막아 주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4장, 5장, 6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 나라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나라를 세우지 못했다는 것은 변변한 군대도 없고 어떤 조직이나 체계나 기강 이런 것들이 아직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옆 나라들이 수시로 침략하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블레셋의 침략은 늘 이스라엘을 전전긍긍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길 힘도 없고 또 그들을 물리칠 만한 능력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침략하면 당하고 또 약탈해 가면 빼앗기고 그들이 짓밟으면 짓밟힐 수밖에 없는 그런 참으로 연약한 상황에 있었는데, 그런데 사무엘상 7장을 보면 그런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워 이기는 일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군사가 많아진 것도 아니고 특별한 무기가 생긴 것도 아닌데 어떻게 연전연패하던 블레셋을 이길 수 있었습니까? 사무엘상 7장 13절을 보면 그 이유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여호와의 손,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이 블레셋을 막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은 이 전쟁에서 이긴 후에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나 내 힘으로 막을 수 없는 블레셋이 다 있습니다. 그게 건강일 수도 있고요,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안 아팠으면 좋겠는데 아플 때가 있어요. 빨리 나았으면 좋겠는데 잘 고쳐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돈 걱정 안 하고 좀 살았으면 참 좋겠는데 벌어도 모자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게을러서요? 여러분이 능력이 부족해서요? 여러분이 성실하지 않아서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실하게 살아오셨어요. 여러분 부지런하게 살아오셨어요. 여러분 능력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블레셋은 내 힘으로 막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막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돌아보십시오. 올 한 해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블레셋을 막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 같은 분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올 한 해 하나님께 받은 복이 이미 많은 분들입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하나님께 받을 복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이미 받은 복 앞에 감사하시고 또 앞으로 받을 복에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